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사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장소였습니다. 추억의 장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추억의 장소에서 오늘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그 은혜를 쫓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로 불려집니다. 또한 기노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지명이 불려집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느냐? 여러분 2척이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닷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배를 타고 조업을 하는 생업이 달려 있습니다. 당시에 약 230척의 배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다에 다 조업을 하러 나간 사이에 2척만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상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마 일찍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물방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2배는 돌아옵니다. 아마 다른 배들은 물고기를 조업하거나 또 이제 많이 잡은 배들은 아마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쯤이겠지요. 2배를 모시고 한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인가 봤더니 바로 시몬의 배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내일 새로운 족을 위해서 배를 이제
수순함, 어방, 그물들을 수순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세가 있는 그 말씀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바다까지 노를 저어서 다시 조업을 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 깊은 바다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냐? 3시간, 약 3시간을 노를 저어서 갔다가 3시간을 노를 저어서 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3시간을 노를 저어서 이제 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위험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 내 몸, 나의 지식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급히 동료를 부릅니다. 7절 하반절에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전에는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배가 오늘 바다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돌아옵니다. 좀 전의 배와 지금의 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배가 만선의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는요 베드로만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빈배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빈배의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빈배의 인생이라도 걱정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빈배의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배로 바뀌는 데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빈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만선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참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듯이 다 나을지어다 이러면 다 낫고 이렇게 하면 좀 덜 피곤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상한 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이 컨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어느 만큼 피곤하게 사셨느냐,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피곤한 예수님, 시장하시는 예수님, 오늘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은요, 당시에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베테랑 어부인데 이 어부들이 어떻게 손을 겨룰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자연의 힘은 무섭잖아요. 강풍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시점에 강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24절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났어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강풍이 왔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절대 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좀 바꾸어서 쓰세요. 주님께 있다. 여러분, 주님께는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랑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한 풍랑, 강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쓰나미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찾아올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나에게 쓰나미처럼 강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강풍을 꾸짖어 주시고 평안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배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후로 강풍이 찾아올 것이다.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지나가고 나도 또 다른 강풍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를 깨우면 된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풍랑시전 첫 편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도 있죠. 풍랑시전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로 내어보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번에 이 편의 말씀에는요, 이 배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밤 사경에,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오늘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말씀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 3시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걸어서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급하게 바다를 걸어서 건너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지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밤사경에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 보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그 새벽에 도무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급하게 달려오고 내 생각밖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현장에 주님만의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엉뚱한 음성도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제가 한번 고민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니 엉뚱한 소리는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배, 여러분 당시 배가 뭐 지금처럼 걸쭉한 배가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배가 안전한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막고 예수님이 급하게 찾아올 만큼 이 작은 어선에 여러분 풍랑이 불면 물이 막 거기에 차이고 물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여러분 침몰하는 배였다라는 사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엉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편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절대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님 명하십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에 발을 담그니 그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베드로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않고 강풍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오늘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바람을 봤더니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 보니 믿음이 상당합니다. 거룩해요. 믿음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보지 않고 바람 보면 다 빠지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매일 1,000번째 기도를 쌓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철저하게 발버둥 치고 예수도요. 결국은 우리는요, 예수님 떠나면 세상 것을 보면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지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덩 빠지는 우리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니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강풍이 불러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 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강풍이 잠잠하여 졌나니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물에 빠지면요, 예수님께서 급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배에 오릅니다. 그때 강풍이 그쳐지고 배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바로 이 기억을 소환하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꼭 기억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도 가겠다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든 던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돌았잖아요. 죄의 속성은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에 올라서 이 넓은 바닷가에 어디든 던지는 것은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어느 곳에나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배 오른편에, 내 생각에는요, 아무 곳에 던져도 되고 달라질 것 없고 이 바다에 뭐가 다를 것 같으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지니 그곳에 만선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막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잡고 153마리. 우리 모나미 볼펜 153.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곳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누렸지만 배가 찌르지지 않더라. 근데 이 153마리,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어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우리가 뭐 3, 7, 완전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666 뭐 이런 숫자의 개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3의 숫자의 비밀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 중에서 제가 믿는 이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를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53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만선의 기쁨 153 물고기를 여기 기록된 것은요, 오늘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동안 기억을 되새기며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 오늘 사람을 낳는 어부가 사명인데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하는 사명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오늘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재림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명, 하나님의 아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억들이 있는 이곳에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에서 힘을 얻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빈배의 인생도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빈배가 만선의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내가 너희들 손을 내어서 너희들 잡고 일으키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사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 갈릴리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반드시 잊지 말아라 명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물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5,000명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요, 오늘 성전에 오르시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사명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 오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 예수님과 잠도 자고 예수님과 만남도 있고 스킨십도 있었을 때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그 귀로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 내 눈에는 지금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 내가 비록 보지는 못하고 비록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비록 만지지는 못했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